함께 친구들 샬롬. 이 시간에 교회로 와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볼까요? 오늘은 주일 교회에 가는 날. 오늘은 주일 교회 가는 날. 모두 다 모이자 주님께 나와 찬양을 하는 날. 정말 즐거워 친구야 찬양 손뼉을 치면서 목소리 높여서 손에 손잡고 모두 다 찬양해. 교회로 와요. 주님이 행하신 말씀을 들어요. 우리를 구원한 분이죠. 함께 찬양해. 모두 다 좋으신 주님께 나와요. 주님의 사랑을 나눠요.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오늘은 주일 교회 가는 날. 모두 다 모이자 주님께 나와 찬양을 하는 날. 정말 즐거워 친구야 찬양 손뼉을 치면서 목소리 높여서 손에 손잡고 모두 다 찬양해. 교회로 와요. 주님이 행하신 말씀을 들어요. 우리를 구원한 분이죠. 함께 찬양해. 모두 다 좋으신 주님께 나와요. 주님의 사랑을 나눠요. 교회로 와요. 교회로 와요. 주님이 행하신 말씀을 들어요. 우리를 구원한 분이죠. 함께 찬양해. 모두 다 좋으신 주님께 나와요. 주님의 사랑을 나눠요. 아멘. 함께 찬양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잘 지냈죠? 벌써 2022년도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나버렸어. 우리 친구들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했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꼭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사님과 함께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자, 성경 펴고 앞에 화면 보고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친구들 지난주 말씀 기억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내 배를 채워, 내 욕심을 채워, 다른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바로 배신자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해본 적 있을까요? 또는 배신을 해본 적도 있을까요? 여러분, 배신을 당했을 때의 기분이 어때요? 좋지 않죠. 화가 나지, 짜증이 나지, 너무 아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배신을 당했을 때의 그 마음, 그래서 누구도 배신을 당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지 못했어도 사실 우리는 늘 누군가를 배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친구와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도 배신이고, 친구를 속이는 것도 배신이고, 때리는 것도 배신이고, 친구의 것을 빼앗는 것도 배신이죠. 우리는 크고 작은 배신들을 매일매일 하면서 살고 있을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린 후 그날 밤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하셨을 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죠? 듣는 마음,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이 너무너무 이쁘신 거야. 그래서 그에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거예요. 누구도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올 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덤으로 엄청난 부귀와 명예, 축복들을 덤으로 주셨죠.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넘치는 복을 솔로몬에게 부어주셨는데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보다 더 크고 더 강력한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때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에 1년에 금을 수입하는데 그 양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아요? 매년 금 666달란트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수출하면 그 양의 금이 22톤이나 되는 거죠. 우리 길거리에 가면 큰 덤프트럭 있잖아요. 그 덤프트럭에 가득 실려 있는 거야. 그렇게 매년 금덩어리가 내게 수입으로 들어와요. 너무 양이 많아서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지 않을 거예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병마의 수가 1,400대였대요. 당시 말 한마디가 지금의 자동차 한 대의 가치였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1,400대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돈이, 엄청난 부귀가 있었다라는 거죠. 또 가만히 있어도 주변 국가의 왕들이 솔로몬에게 알아서 조공을 바치는 거야. 우리 좀 잘 봐주십시오. 우리랑 평화를 계속해서 유지해 주십시오. 하면서 솔로몬에게 와서 막 손을 싹싹 비비면서 아부를 떠는 거죠. 자기들과 평화조약을 맺자라고 막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당시 그 근방에서 솔로몬을 모르면 간첩이었고 솔로몬의 명성은 점점 높아져만 갔어요. 그런데 이때
이때 문제가 터지고 말아요. 열왕기상 1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아멘. 솔로몬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서로 사위를 삼고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중에는 그 나라에서 최고의 미녀들도 많이 있었겠죠. 솔로몬은 그런 이방 여인들에게 그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에게. 성경을 보니까 솔로몬의 후궁이 몇 명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알아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총 1000명의 여인이 있었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도 너무한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왕이라고 그 1000명의 이쁜 여인들을 자기가 다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느냐고. 당시 나라마다 서로 동맹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략결혼과 같이 서로 자기의 딸과 아들을 주면서 결혼을 맺었어요. 어떻게 1000명의 여인과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있었을까?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알아요? 솔로몬이 이방의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때부터 솔로몬에게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우리 본문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자,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 민족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이 솔로몬은 나이가 들어서 결국에는 이방의 여인들, 자기의 후궁과 첩들이 섬기는 신들을 따라서 섬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섬기는 신들만 해도 겹쳐도 수백 개는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들이 솔로몬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올 때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이방의 신들, 이방의 우상들, 이방의 산당들이 가득하게 되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경고를 하셨지만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솔로몬의 마음이 아버지 다윗과는 다르게 1000번제를 드렸을 때 그 마음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그만 떠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솔로몬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지은 그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상 숭배를 아주 싫어하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10계명에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어떠한 모양으로도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인 이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있어야 했지만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만 잊고 말았어요. 그렇게 총명하고 그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을 하셨을까?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의 나라를 빼앗아 버리는 심판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빼앗아 누구에게 주신다고 하셨죠? 솔로몬의 신하에게 나라를 주겠다라고 했어요. 자신의 신하에게 자신의 나라를 빼앗기는 것만큼 비참한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내가 먹을 과자를 내 동생에게 빼앗겨 버리는 거야. 내가 기르는 강아지한테 빼앗겨 버리는 거야. 나는 주기 싫은데 빼앗겨 버렸어. 얼마나 비참해. 얼마나 억울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요. 엄청난 지혜를 소유했고 엄청난 부귀와 명예를 얻은 이 솔로몬이 자신의 그 왕위를 자녀에게 제대로 물려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마지막은 비참한 최후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난 이 솔로몬에게 가장 비참한 심판을 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솔로몬이 심판을 당하는 그 사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없어요.
심판은 저주잖아.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솔로몬에게 하시는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심판이 영원한 심판이 아니다라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우리 본문 12절에서 13절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목사님이 좀 전에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 이유를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발견 한번 해봐. 한번 찾아봐. 무엇이 있을까? 자, 목사님이 알려줄게요. 첫째는 그 심판을 지금 당장 내리지 않겠어. 이거예요. 두 번째는 너의 신하에게 이 나라를 넘기겠지만 다 넘기지 않고 한 지파는 남겨주겠어.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연기하시고 한 지파를 남겨놓겠다라고 말씀하신 걸까? 그것은 바로 다윗과 맺은 언약, 약속 때문이었어요. 다윗과 어떤 약속을 했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아, 너의 후손이 잘못할지라도 내가 절대 버리지는 않을 거야. 따끔하게 혼은 내겠지만 내가 다시 사랑으로 회복시켜 줄 거야. 그러니 아무런 걱정하지 마렴. 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에 절대로 깨지지 않고 유효기간도 없는 영원히 지켜질 약속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다윗과 솔로몬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배하기도 싫을 때도 있고 예배 자리에 빠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때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면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 심판이 때로는 너무 아파, 너무 고통스러워. 하지만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대로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게 뭔지 알아요? 가장 좋은 건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기뻐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즐거워한다라면 여러분은 아픔 없이 고통 없이 하나님께 혼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가끔은 하나님을 배신할 때도 있을 거야. 배신을 때릴 때도 있을 거야. 그리고 그 배신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혼이 날 수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을 안아주신다라는 거지. 다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야. 다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야.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서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고 바보 같은 그런 배신자가 되지 말고 다윗과 같이 평생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또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일명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행위를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에 때로는 하나님께 혼이 나서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겠지만 다시금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장 좋은 것은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이 세상을 앞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친구들 되게 하시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기뻐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